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한없이 넘침을 이 시간 고백하며 오늘도 그 주의 은혜 아래만 살고자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하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 흡족한 은혜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이 하루 주의 은혜 아래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으로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온전히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제사, 하나님의 기다림과 준비와 사랑에 응답하는 제사, 우리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고 당신의 소유, 온전한 자녀임을 확증해 주신 제사인 번제에 이어서 오늘 레위기 2장은 소제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먼저 소제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드려진 것,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 역시 번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는 제사입니다. 소제 역시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자원하여 드리는 선물과 같은 제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와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먼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2절과 9절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말씀이 번제 때와 똑같이 반복되며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곡물로 드리는 제사인 소제의 가치나 중요성이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와 하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첫 예배로 기록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그들이 드린 제물, 즉 그것이 땅의 소산이었는지 아니면 양이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의 삶과 중심이 중요하지 이 손에 들고 나온 제물이 무엇이냐는 전혀 중요치 않다라는 것이죠. 사실 소제가 번제 바로 뒤에 기록되는 제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소제가 얼마나 중요한 제사인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번제, 즉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열어두신 그 길을 따라 가장 먼저 나아가게 되는 제사로 소제가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앞서 번제에서는 행해야 될 규정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온 사람을 그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짐승을 잡고 그는 각을 뜨고 그는 정강이와 다리를 씻고 이런 표현들이 그는이라고 나오는데 오늘 소제를 보면 4절에 내가, 7절에도 내가, 8절에 너는, 11절에 너희가, 13절에 내 소제, 14절에 너는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사 받으시는 하나님과 제사 드리는 사람의 사이를 나와 너라는 아주 친밀한 표현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번제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제사들에는 그는이라는 표현으로 일반적 객관적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소제를 조금도 소홀히 하거나 대충 다룰 수 없는 어쩌면 굉장히 귀한 제사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배자와 하나님 사이에 더욱 강렬한 간절함, 애틋함, 내밀함, 친밀함 이런 것들을 담아서 너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재물이 아니라 예배자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이 소제의 규례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번제와 마찬가지로 소제 역시 누구든지 드릴 수 있도록 오늘 4절, 5절, 7절에 곡물을 조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화덕에 구운 것, 철판에 붙인 것, 냄비의 것이라는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은 앞서 번제 때처럼 번제에 소나 양, 양이나 염소, 또 비둘기 이렇게 구분했던 것처럼 가난한 이들, 형편이 되지 않는 이들을 배려하는 이 소제의 규례로 곡물을 조리하는 방식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1절과 2절에 기록된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에는 유향이 첨가됩니다. 즉 곡물을 조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고운 가루로 드리는 그 소제에는 반드시 유향을 그 속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조리해서 드리는 소제에는 유향을 넣지 않습니다. 유향이 필요가 없습니다. 유향은 쉽게 구할 수 없는 귀한 향품이었기 때문에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유향 없이 자기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리해서, 즉 유향 대신에 자기들이 정성스럽게 조리하는 그 정성을 그대로 담아 소제로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붙이거나 냄비에 삶고 끓이는 것은 성막 안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각 가정의 주방에서 행해지는 것이죠. 성막 안에는 이런 조리기구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각 가정의 주방에서 행해지는 굽고 붙이고 삶고 끓이는 이런 것들은 고대 사회의 배경을 감안한다면 여성들이 이렇게 조리하며 소재를 준비했을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그러니 소재는 그야말로 누구든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소재는 그래서 우리 일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요리하는 방법 그대로, 집에서 늘 일상에서 먹고 했던 것 그대로 그것을 굽거나 부치거나 삶거나 끓여서 매일매일 먹었던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드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생활의 자리 한 복판에서 만들어진 것을 매일매일 우리 삶에 밀접하게 경험하는 그것을 성막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소제는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는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우리의 모든 생활을 귀하게 구별하고 정성을 담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상의 삶 자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익히지 않고 그냥 고운 가루 그대로 드리는 소제에 대한 말씀인 3절과 그 곡식을 익힌 소제에 대한 10절에 똑같이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라고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집에서 소제를 준비하느라고 굽거나 부치거나 삶고 끓이면서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느라고 지극히 일상적으로 날마다 행하던 그 일들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행하면서 그 일상에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이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오롯이 경험하게 되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역시 일터에 나가 돈을 벌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익히며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것을 다 받으실 만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데서 시작되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귀한 일상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제사가 바로 소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것을 가져와서 소제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이 바로 이런 소제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어떤 한 부분이나 인생의 어떤 한 순간만이 아니라 그 당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 구별하시고 준비하시며 소중하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새벽 미명마다 구별하여 기도하심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며 살아가셨습니다. 또한 당신께서 12제자를 선택하는 일을 귀히 여기셨기에 밤새 기도함으로 귀히 준비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만남도 귀히 여기셨고 당신의 옷자락을 몰래 만졌던 혈루병 여인도 귀히 여기셨기 때문에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발걸음을 멈추고 그 여인을 돌봐주셨으며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당신 곁에 달려있던 강도도 귀히 여기셨기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당신도 십자가에서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든데도 옆에 있는 사람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드레핀 백합화를 바라보시며 감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실 만큼 정말 일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소재를, 즉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재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의 일상,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생활하는 것, 우리가 만나는 것,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모든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내 삶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지 예배함을 통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정말 귀히 여기시는구나. 세상은 비교하고 내가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주눅들게 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예배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나도 감사함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이런 삶입니다. 너무나 귀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귀하고 복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것을 알면 당연히 그리고 자연히 순간순간들을 만남과 교제들을 선택과 결정들을 수고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소중하고 귀하게 대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의 삶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경험하지만 남을 위해 뭔가 주기 위해 준비하면 나도 그 좋은 것을 먹게 됩니다. 손님 맞이할 때 우리가 대충 라면 끓여주지는 않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려고 오늘을 살아가면 오히려 내가 그 좋은 귀한 복된 것들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렇기 때문에 소재의 규례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먼저 친히 말씀해 주신 이 소재를 통해 우리가 자연히 우리 삶을 존귀하게 대하게 되고 존귀하게 계획하게 되고 존귀하게 살아가며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서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기에 우리가 존귀하게 계획할 수밖에 없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존귀하게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다니엘도 그렇게 자기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것임을 알고 종살이도 감옥 생활도 포로 생활도 귀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가족과 세계를 기근 가운데 구원하는 존귀한 일에 서게 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내가 비록 여기 포로로 끌려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구별된 백성이다. 그래서 내 입에 아무거나 넣을 수 없고 하나님이 먹으라 하신 존귀한 먹을 것들만 먹겠다라고 뜻을 정하여 나아가자 제국이 3번이나 바뀌는 동안 계속 그 바뀌는 제국들마다 총리의 자리를 맡김 받게 되는 존귀한 일에 다니엘이 서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온 일상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시는 존귀와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존귀한 일에 서도록, 예수님 뒤따라 복된 삶 살아가도록 우리를 주께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하루 삶을 주께 맡기며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구하며 기도하고 계획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존귀한 일을 계획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모든 삶이, 문제도 해결도, 기쁨도 슬픔도, 수고도 보람도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들로 귀하게 준비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정말 존귀한 일에 서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재의 규례를 통하여 우리 일상을 예배로 받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그냥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여기셔서 기쁘게 받으시는지 확인케 하시고, 그런 예배를 감히 우리가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뒤따라 이 새벽 미명부터 가장 먼저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존귀히 계획하게 하셨사오니, 이 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걸음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존귀한 삶의 걸음걸음들 되도록 주께서 지혜도 더하시고 능력도 더하시고 사랑도 더하시며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존귀한 일에 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정말 존귀한 일에 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오늘도 존귀한 일들 가운데로 부르시고 그 일들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려지는 축복된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